여러분들 설 명절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현찮으시네요. 예. 명절이 되면은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친지들과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즐겁고 좋아야 할 모임이 시간이 갈수록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명절 이후에 실제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 모임이 전쟁터처럼 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전하는 어그러진 말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명절 모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뜬금없이 관심 있는 것처럼 그 모임에 만나서 결혼은 언제 할래? 애인은 있냐? 또 취직은 했냐? 친척 누구는 이번에 승진하고 보너스 얼마 받았다는데 너는 월급 얼마 받냐? 친척 누구는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라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애는 언제 가질래? 빨리 낳아야지. 너 살 좀 빼야겠다. 둘이 한번 키 재봐. 또 시어머니들은 아들 보고 왜 이리 살 빠졌느냐고. 그런데 며느리 얼굴 바라보면서 보름달같이 좋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하면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든 오지 말아야겠다라는 핑계를 생각하게 되고 돌아오면서 보복성으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그 날갯짓 같은 한마디가 가정의 풍파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말로 인해서 형제지간의 극단적인 사건들이 명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집안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대부분의 상처와 문제 역시 우리의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추측하는 말들, 생각 없이 하는 말들, 궁금해도 묻지 말고 참아야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소프라노 이혜경 집사님이 성가대에 못 쓰셨는데 우리 한번 추측해 봅시다. 무슨 추측들이 떠오르시나요?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들었는가 보다. 명절에 함 집사님과 싸웠나 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죠. 목이 안 좋으셔서 한 달간 쉬시기로 하셨는데 여러 추측들이 난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우리가 어려운데 성도들과 만나면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요즘 눈에 우리 이 자매분들이 할렐루야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요. 그 쌍꺼풀 하신 분들에게 걱정한다고 위하여서 하는 말이 이거 붓기 계속 안 빠지면 어떡해? 이대로 평생 이 상태로 가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언어가 잘못된 어떤 습관들 잘못된 그러한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체적으로 언어의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어의 십자가.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는 아무거나 내가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사람을 죽고 살리게도 하며 우리의 풍성한 미래를 열기도 할 만큼 중요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거짓 소문으로 흔드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무리에 휩쓸려 다니며 같이 말쟁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회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휩싸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이 항상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분쟁을 일으키는 진노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를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맺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영혼을 살리는 데 열매 맺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노가 아닌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짊어져야 할 언어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자,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너희는 감사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의 말을 하라. 여기서 감사의 말이란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의 말을 뜻합니다.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것. 희롱의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말들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이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어떤 매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 이유는 그 일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상황은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를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자신의 판단만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기로 보나 그들의 장대함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그들의 숫자로 보나 그들의 능력으로 보나 아무리 비교해봐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그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저명이 빠르고 강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말을 모여서 하면은 한 10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 험담하는 말 해보세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2시간도 훌쩍 지나갑니다. 얼마나 남 욕하는 게 고섭고 재미있는지. 남 칭찬하는 것은 1시간 해보세요.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는 말하면서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이고 뉴스를 봐도 누가 잘못됐다, 누가 큰일 났다, 누가 실패했다,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뭘 했다 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전염이 빠르고 강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부정적인 그 내용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여기에 휩쓸린 모든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죽겠다 하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2명 제외하고는 1세대에서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1세대에서 들어갔고 나머지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크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아직 불신자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아니요 목사님, 제 남편은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은 확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미신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곧 믿을 것인데 아직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말의 고백처럼 남편분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하늘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고 나오게 된다. 입이 말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본래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파괴적이고 악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말들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우리의 본래 부패된 그런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야 입에서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나 사람이나 문제를 담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담아 주님을 담아 거룩한 하나님을 가득 담아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고 내 안에 믿음이 소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하게 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게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가득 채워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믿음의 말을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담은 말들로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대로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언어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할 수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마음에 자신의 생각, 세상의 온갖 방법들 다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도 될까요? 응답 받을까요?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 뭐가 될까요?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이런 말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며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긍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내가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때문에 긍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그런 말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언어의 십자가는 바로 공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시는데 우리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우리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을 드리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감은 성경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라면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언어, 이 공감하는 언어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들로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 긍휼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감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난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해 하면서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죠. 이러면서 죄인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틀린 말 아니야. 맞는 말이잖아. 너 틀렸잖아. 예수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닭이 3번 울 때 날 부인했지. 또 만나가지고 너 나 부인했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나 부인했잖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다라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주님의 수제자와 같이 주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반석이라 말씀하신 베드로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반석처럼 서기 위해서는 실패한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따지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신시키시고 그의 연약함과 그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 그 실패의 모습을 공감하시고 오히려 그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없었다라면 그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주저앉았다라면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그런 말보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이 더 많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왜 내가 져야 하느냐고 조목조목 우리에게 따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지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한 주간 또 명절 기간에 했던 말들,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다 따지셨다라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탕자,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돈 어디다가 너 썼어? 너 뭐하고 왔어? 그렇게 따졌다라면 아마 탕자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은 이제 종으로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아마 다시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오히려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왔다라고 껴안고 잔치를 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그 긍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행복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무엇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또 서로의 힘듦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제가 보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해야지 제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따라해봐. 스쿼트 이렇게 등 벽에다 기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해봐. 플랭크야 이게 엎드려서 이렇게 해서 허리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전에 운동하라고 했지. 운동이 중요하지.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굶었습니다. 나는 위에서 해준 말인데 도움이 되라고 해준 말인데 건강해지라고 그렇게 알려준 건데 내가 저녁을 못 먹을 일인가 이게? 그래서 저도 그냥 당신 성격 이상하네?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했더니 운동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 지금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운동하라고 그렇게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좋은 거라고 막 가르쳐 주는데 나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말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로 남아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그냥 저녁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저녁을 좀 내가 차려주고 못하는 솜씨지만 좀 도와주고 가볍게 손잡고 산책이라도 시켜주던지 해야지. 뭐 잘난 체 하면서 뭐 플랭크는 이런 거고 뭐 스쿼트는 이런 거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스승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공감해주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끌어안아주는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지식은 많은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연약함을 공감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왜 이렇게 못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게 되니까 그런 스승 안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는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공감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아이가 말을 잘해서 어쩜 너는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 말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3살짜리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 엄마한테 말 배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엄마가 저에게 좋은 말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했더니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따 까라. 좋은 말로 할 때 핸드폰 그만해라. 좋은 말로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다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한 말인데 오히려 상처만 내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이나 성가대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소그룹 그런 모임들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체 한답시고 제 딸이 만든 어떤 이 영상을 가볍게 쉽게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붉어지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피곤해서 직장 갔다 와서 밤 늦게까지 계속 영상을 편집하고 사진을 모으고 그거 해가지고 다 그거 글씨에 맞춰가지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건데 교회를 위해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 지적해서 고친다고 해서 크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면 이미 훌륭한데도 저는 제 자신이 만들지도 못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서 제 아는 체 하면서 그런 비판의 말들을 했을 때 의욕을 꺾어버리고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우리 성가대들도 그렇죠. 성가대에서 대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또 지휘자가 곡을 뽑아오고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비판의 어떤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함께 따라주려고 할 때 이게 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지도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힘겹지만 버겁지만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지도자들은 어때요? 책임감이 있고 저 사람 꼭 붙들고 함께 가야겠구나. 내가 더 잘 준비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 이런 격려가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안답시고 이게 더 낫겠는데 이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저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잘하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천사들이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밤새 준비해 왔는데 저는 분명히 그날 설교를 죽 썼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분이 돌아가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빈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제 연약함을 품고 그 공감의 말,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을 북돋아줬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정말 찰진 영양밥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돌아가시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죽 썼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죽이든 밥이든 다 감사하게 받으시고 은혜로 여기는 성향의 그러한 사람임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쓰는 사람에게도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주고 밥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의 십자가를 주시고 공감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